오늘은 십자가의 세 가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실이 세 가지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늘 십자가와 또 피할 수 없고 십자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전에는 우리는 종노릇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너희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정체성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씩씩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쉽게 도표로 설명합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죠. 우리 조선시대에 종이 있죠. 자, 혹시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의 조상이 조선시대에 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조상은 아무래도 양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다 양반이죠. 자,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거주에 이동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세기에.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된 사람은 지금도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은요, 종업원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아할까요? 짜증낼까요? 짜증냅니다. 왜? 어차피 월급은 따박따박 나올 거고 많이 오면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가족은 안 그래요. 손님이 많이 오면 얼굴이 해피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의식의 차이예요. 또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물건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종이 잘못하면 죽여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아들은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이죠. 그리고 종은요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부모의 유산이 상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해도 감동이 없을 거예요. 숫자 여러분에게 끝나고 나갈 때 100만 원씩 드릴게요 하면 아멘 할 거예요. 천국은 너무 멀어. 그리고 천국은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얘기해도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보면 알아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제도 라면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췌장암에 걸린 분이 60대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아, 있지요. 아니면 어디 정류소에 거쳤다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천국 갑니다. 혹시 오늘 나오셨습니까? 오늘 자기가 시간 되면 나오신다고 했는데 어제 라면 전도해서 오신 분 아직 없어요? 예. 그분도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때 후회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종은 유산이 없어요. 그리고 종은 용서가 한계가 있어요. 계속 잘못하면요 종을 쫓아내요.
그렇죠? 그러나 내 친아들은 어때요? 100번, 1000번 잘못해도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무한 용서예요. 들어가도 돼요. 오늘 십자가 얘기는 3가지 팩트라고 했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요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날에 이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증오를 내려놓을 때 상대는 뭐가 된다? 악마가 아닌 인간이 된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극단으로 흑치닫고 있어요. 흑백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지대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지금. 그것이 있으면은요, 상대방이 다 악마로 보이고 타도해야 할 대상이고 죽여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정치권에 암살단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려고 끔찍한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종말 때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지금 2시간 반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17분 안에 도착할 때가 옵니다. 실험에 성공을 했죠. 하이퍼루프라고. 그날이 얼마 안 있으면 옵니다. 지금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대는 빨라요. 택배 오늘 시키면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도착해요.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빠르다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서로 잡아 죽이고 헐 뜯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미워하고, 그리고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살인하며 시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지금 보여줬던 거.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정의를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나는 절대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상황과 시대가 바뀌면요, 절대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신념, 정치 신념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3가지 팩트.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승리요, 십자가는 구원이라고 했죠. 자, 로마서 5장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자, 이거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기 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인류는 노아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사사를 보내고 왕을 보내도 여전히 인간은 죄성이 불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2000년 전 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목욕탕집 이름이 실제로 이런 집이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동수탕도 있지만 기가 막힌 이름을 졌어요. 이렇게 이름을 짓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다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사람은요, 때가 있어요. 죄가 다 있어요. 어제 저희 집에 대청소를 좀 하게 됐어요. 특별히 그 장롱 위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장롱의 먼지는 언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이사 갈 때. 그 다음에 에어컨 위에 높잖아요. 또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물건 위에는요, 거의 우리 손이 안 나요. 그래서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감기 안 걸리려면 여러분 집에 있는 먼지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토요일마다 대청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택에. 그래서 어제
이 먼지털이 기구가 있어요. 쿠팡에 팔아요. 3m짜리 쫙 피면 길게 쫙 나와요. 그래서 먼지 털개 같은 그걸로 우회를 쭉 떠거든요. 세상에 마지막에 국수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먼지가 오랫동안 쌓였던지. 그러면서 제 죄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 문제 얘기하면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살인죄를 범해서, 간음죄를 범해서, 사기죄를 범해서 나는 비교적 나이스하게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리얼? 사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이 면도를 안 하면요, 남자는 이 수염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또 손톱 발톱이요, 한 달만 되면요 얼마나 긴지.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것은 다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자라는 게 있어.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손톱과 발톱이 자라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다 화장하지만 영양분이 있는 것은 다 자라. 아, 그렇구나. 우리의 죄의 영양분을 먹고 있구나. 우리는 눈만 뜨면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죄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라면 전도라는데 그 췌장암 걸린 분 얘기했죠. 사람은 죽으면 다 천국과 지옥 어디든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해요. 뭐라고요? 들어가도 돼요?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어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죄로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해서 따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반려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반려견도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가끔 온천천에 가면은 목줄로 끄는데 끝까지 깨갱깽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간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은요, 이게 손으로 한 대 툭 쳐요. 여러분,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지니야 TV 켜 하면 TV가 탁 켜지죠? 음성 인식으로. 여러분 집은 없나 보네요. 그거 5,000원만 주면 그거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년, 7년 되니까 말을 안 들어. 지니야, 가만히 있어. 지니야,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전원을 뺐다가 또 키면 작동이 돼요. 여러분, 라디오도 안 나오면 뭐 하면 돼요? 때리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 기계도 말을 안 들으면 주인한테 맞고, 그래도 말을 안 듣면 갖다 버립니다. 그렇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딱 한 가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설 하고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삭도 그 어린 나이에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끌려가서 그 왼손으로 입을 막고 칼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양을 풀어주고 이삭을 복 주시는데 100배의 복, 기금 가운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알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고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의 행위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누구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 금수저로 태어난 별단 장군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동네 중앙교회 그 목사님도 아버지가 별을 달았던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유하게 자랐겠습니까? 우리 교회 또 이 아버지가 판사 출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 권력과 부가 대물림 받게 되는데, 이 아들이 그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경찰서를 가다가 나중에는 교도소를 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 번 가는 게 어렵죠. 별 다는 거는 문제도 없습니다. 2번, 3번, 4번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자기는 장군인데 이 개망나니 같은 아들 하나 때문에 자기 체면이 말이야.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면회도 안 가요. 근데 어머니는 저 의왕리에 있는 서울 구치소를 갑니다. 차를 2번, 3번 갈아타고 가요. 근데 이 면회를 온 엄마에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면회 오지 마세요. 아버지도 저를 버렸는데 어머니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자식 하나 잃은 셈 치세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아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감옥에 있는 아들도 내 아들이지만 감옥에서 나와도 내 아들, 여전히 내 아들에는 변함이 없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이 엄마는 결국 이 아들이 추록하는 것도 못 보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성경책 하나를 남겨놨어요. 이 책을 꼭 아들에게 주라고. 그래서 추록해 나온 아들에게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얘기하고 성경책 하나를 주고, 이 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웁니다. 어머니,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원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들은 변화되어서 예수 잘 믿는 청년이 되었다라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법과 제도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경찰서를 많이 지어보십시오. 아무리 교도소를 많이 지어보십시오. 죄인이 없어질까요? No.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뭐라고 했죠? 능력이요 승리라고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같이 읽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자, 이 권세는 영적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원수 마귀는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다 편안하지 않을 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900만 명 중에 700만 명이 100만 원 이하로 수입이 잡혀 있어. 조사가 나왔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80%가 100만 원을 못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치닫고 있어요. IMF,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금의 경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어려울수록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의 정신은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국기는 십자가입니다. 지금 특별히 그 유럽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스웨덴부터 해서 십자가가 없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붉은 피, 십자가 보여줘 보세요. 이게 바로 덴마크 국기입니다. 덴마크 국기 그리기 너무 쉬워요. 빨간 크레파스를 쫙 그리고 뿌리고 잉크로 뿌리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가로 긴 십자가, 세로 짧은 십자가를 딱 그리면은 이런 멋진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이게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유래가 있어요. 1219년도에 그 당시에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러 갔는데 중과 부족, 더 이상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덴마크를 건져주세요. 구른투비 목사님이 그랬죠. 이 나라를 건져주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든지. 이러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갑자기 전쟁통에 저 위에서 밝은 십자가가 가로 세로가 불이 번쩍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나는 건 좋은 꿈입니다. 여러분, 꿈이 개꿈만 꾸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머리만 아파. 또 롯데 사가지고 로또 꿈을 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꿈에 예수님을 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덴마크 국민들은 뭐를 그렸다? 천에다가 빨간색에다가 하얀 색을 칠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신기하게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국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팩트,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를 주는 완벽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뭐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했죠. 죄로부터 구원,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패전 2장 24절 같이 읽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는 십자가 예수님의 달려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죽고. 자,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나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러니까 나의 혈기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맨날 십자가 앞에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집에 가서 성질 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 잘하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뭐를? 광선. 자, 암에 걸리면은 두 가지 치료를 합니다. 첫째는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합니다. 여러분, 방사선 치료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요? 바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갖다 붙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여호와의 치유라는 광선이 그것을 개발한 게 인간이에요. 근데 다 어디서 따왔다? 성경에서 따왔다. 여러분, 가끔 암에서 치료받은 사람의 간증 들어보십니까?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다. 또 십자가가 나타났더니 나았다. 이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말씀 띄워주세요.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바로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송아지를 키워봤어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성경 말씀 이해가 참 많이 됩니다. 신약은 다 포도나무 비유로부터 해서 땅의 비유 다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보고 또 이 소를 안 키워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해요. 자, 보세요. 송아지 키워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계시죠?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1번 몇 분 후에 걷는다. 2번 일주일 후에 걷는다. 3번 한 달 후에 걷는다. 몇 번?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송아지 낳는 거를 여러 번 봤는데 그 송아지가 나가지고 비틀거리다가 갑자기 앞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1년에서 2년이 지나야 걷고 뛰죠. 혹시 우리 아들은 신통에서 5분 만에 걷고 뛴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북한의 김일성은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김일성이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물류를 걸었대요. 또 하는 거 봐라. 다 거짓말 사기를 치는 거죠. 왜 그러면 김일성이 그 엄마가 집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때문에 물류로 걷는 예수님의 비유를 어디서 갖다 붙인 거예요. 성경을 다 가지고 이단이 나온 거 아십니까? 이단도 엉뚱한 얘기를 안 해요. 다 성경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북한에도 우상숭배도 다 성경을 이용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빨리 치유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분도 안 걸려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고치는 전문가. 요즘 말하면 예수님은요 벼락부자 됐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고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푼도 금과 은을 받지 않았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아직도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기표를 주는 거예요. 대기표를 받은 사람이 수백 메다예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줄이 까마득한데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뭐로 고친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기도원의 원장이 귀신 쫓는다고 몽댕이로 때려서 죽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병 고친다고 안찰이라는 게 저 태백기도원에 가서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눈을 손가락으로 찌릅니다. 이 사람의 눈에 혈기가 있다고? 안 믿으시네. 태백기도원에 가보세요. 지금도 사람을 눈에다 거지를 놓고 눈을 찔러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여러분, 그런 데 가면 눈만 아파요. 그리고 강원도에 가면은 대한수도원에 가면 안찰이라고 사람을 두들겨 패요. 왜? 이 정욕이 떠나가라고, 귀신이 떠나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손을 안 대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말만 해도 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를 다 고쳤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야, 불치병? 야, 나는 너 못 고쳐. 미안해. 너는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떠한 문둥병자도 소경도 귀머거리도 다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목사의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어떤 성도가 왔을 때 기도해 달라고 하면요, 믿음 없는 목사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암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 죽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능력 없다고 할까 봐 기도하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나는 믿음으로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왜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안 일어나요? 첫째, 목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받는 성도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기도해요? 설마 낫겠어?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어차피 병원 예약했으니까 가기 전에 그냥 참고로 목사님 기도를 받을 뿐이야.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성도가 오늘 또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내 병이 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좀 이따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십자가를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